시원하게 찾아서 육신의 편한 곳 여행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제부터 막 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약의 효력이 일어나. 효력. 약을 먹을 때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효력이 없으면 약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내 영이, 내 육이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 믿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긴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찬송가 376장에 보면 금보다 뭐예요? 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금도 귀한데 그것도 귀한 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오늘 여기 금덩어리 준다고 하면은 아무리 더워도 여기 막 교회 부서지게 올 거예요. 금 한 돈만 준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 문 다 부서져. 몇 터집니다. 금 한 돈이 돈이 얼만데. 금은 귀한 줄 아는데 믿음은 몰라. 믿음. 금 한 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지만 믿음으로는 우리 천국 가자. 할렐루야. 금 한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은 행복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 했으니까 내 속에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어도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말씀은 뭐예요? 반석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이제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여기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은 참된 자를 복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도 복으로 바꿔. 그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는데도 그 시험을 이겨서 비올수와 모래수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당하는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 앞에도 이제 사자가 굴복하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도 무릎 꿇게 하고 그 바벨론의 하나의 방백의 높은 치리자가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말씀. 그래서 집에 가서도 우리가 밥도 열심히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큐티라고 하죠. 큐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이 약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잖아요. 식후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 약을 먹잖아. 왜? 그 약을 먹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말씀에 처방을 해주잖아. 영의 양식, 영의 약을. 이 말씀을 처방해주면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처방약.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적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처방약.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 다음에 시편 37장 4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시편 37장 4절로 10절. 또 시편 77장 1절로 7절. 시편 77장 1절로 7절. 또 건강에 대해서 욥기 5장 17절로 20절. 욥기 5장 17절로 20절 건강의 비결.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기 두 여인이 있어. 창기 두 창녀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이제 해산한 지 3일이 해산하고 함께 있어.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만 있는데, 그런데 밤에 19절에 밤에 그 계집의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20절에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에 나의 잠든 사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오늘 20절에 잠자는데 잠을 앉았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뺏기지 않을 텐데 이 잠자는 사이에 나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낳은 아들을 훔쳐가 버렸어. 그럼 자기 아들이라고. 어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밤중에 자기가 훔쳐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나쁜 여인에게 내가 낳은 아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 솔로몬 왕한테 갔어요.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어서 재판을 잘합니다. 이제 둘이는 해결하지 않으니까 솔로몬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내 아들이다 그 아침에 가서 이 솔로몬 왕 앞에 가서 다투니까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는데 그 산 아들을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이 아들을 반 갈라가지고 나눠줘라. 이 아들을 쪼개서 나눠줘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엄마가 아유 쪼개지 말고 저 애를 주세요. 그 생명을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살려서 저 계집에게 주세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재판을 벗어. 그러면 끝났다. 그 아들을 쪼개지 말고 저인에게 주라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또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반씩 주세요. 공평하게 반씩 잘라주세요. 누가 진짜요? 쪼개라는 여자 가짜 여자. 자기 아들이나 아들을 쪼개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이 얼마나 현명해요. 그래서 진짜 엄마에게 아들을 보내게 되고 가짜 엄마는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가요? 밤중에 잠든 사이에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놓고, 그래서 잠잘 때 내 생명을 뺏기는 거죠. 잠자지 말라. 우리 신앙은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그러는 잘 때가 따로 있어. 잘 때가 저녁에 잘 때가 잘 때야. 안 잘 때는 안 자야 돼. 그럼 오늘 영적인 걸 말해. 영적으로 영의 잠을 자면 안 돼. 영의 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볼 때는 말씀 봐야 되고, 들을 땐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공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잠만 자빠져 자고 낮이나 밤이나 자고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땐 자지만은 일할 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도 그 사람이 농사 잘 짓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공부 잘해 성공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성공하지. 계속 낮이나 밤이나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요. 지금 노숙자, 실업자 어떤 사람입니까? 겨우 일하기 싫어가지고 직장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고, 그래서 노숙자인 거예요. 원래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또 노숙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겨울로만 겨울. 제가 두루공원에 한 사람 노숙자 일자리 보내준다는 거 싫대요. 일하기 싫다. 거가 좋대. 머리는 막 산발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여름엔 들어지만 겨울에 그 추운 데가 앉았어.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그래도 싫다는 거야. 일하는데 보내준다 싫대. 그 사람 노숙자뿐이 할 수밖에 없어. 왜? 겨울. 오늘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 교회할 때 오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요? 정신을 차려.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금 이 기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는 막 비가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고,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온도가 뭐 50도, 뭐 40도 막 그냥. 이 기후 현상이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모릅니다. 점점 막 지구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이 지구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 지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현실. 또 기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싸면서 기름 가지고 일하는. 기름 없으면 못 살잖아.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지금 이란 전쟁이 쪽 끝이 뭐 또 내려갔다.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냥 기름값이 올라갔다. 기름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세계가 기름,
이란 나라 하나 가지고서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세계가. 기름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네? 기름이 없어도 못 사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전기가 들어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면 마비가 돼. 그러니까 이 지구는 그 기름이 또 언제까지 나올 거예요. 기름이 뭐 바다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 기름도 이제 끝날 날이 온 거예요. 다 퍼스면 없는 거예요. 그 기름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는 종말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말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신 차려, 정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우리 전용욱 집사님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일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 봐요. 변하는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봐요. 크게 찾아서 읽어. 신약전서 크게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막팔며 조급하며 자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요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돈뿐이 몰라. 돈이라면 자기 부모도 버리고 죽이고 뭐 형제고 뭐 없어.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돈은 보이는데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부모도 막 버리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가도 버리고 멀쩡한 부모도 양로원에 갖다 집어넣고 뭐 그 재산 차지하려고 별짓 다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돈뿐이 안 보여. 돈만 있으면 지가 편해.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혈기예요. 자기뿐이 몰라.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 이제 뭐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뭐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만 되면 나만 살면 돼.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막가는 시대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영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이제 우리는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